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멘. 예, 몇 분은 안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으로 줘서 감사한 분들 아멘. 네. 매일 원수 같다고 얘기하지만 자녀 주신 것에 또 감사하는 분들은 아멘. 네. 자, 이제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아멘의 세상을 살았는데 열과성을 다하여 믿을 것이라고는 노력밖에 없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구구단에 올 때 좌절을 느끼고, 네.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책을 펼칠 때 그때 또 좌절을 느끼고, 고등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서도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결국 대학 문턱에서도 인서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쉬어갈까 하다가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내 손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리지 않아서 절망이 절대성에 가깝고 실망이 온 우주를 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인생 실망하셨습니까? 예.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란 단어가 생깁니까? 아무리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잘해볼 거야 이래도 오늘 7시 30분 예배와 또 11시 예배, 여러분들 역전되리라 이런 찬송 내용 비슷한 거 불렀죠? 이걸 이렇게 불러도 도저히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이분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실망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안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2절. 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옥황상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마호메트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공자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 죽음을 극복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심으로 시간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공간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망된 인생들이 역전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기도의 영은 불법의 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을지어다.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기도하였는데 그래도 아직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레마되지 않으면 거의 동기부여책을 읽고 무슨 강의를 듣고 돈을 들여서 나에게 유익이 된 정보를 얻고 이래도 그것이 나중에 보면 거짓이 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충신과 진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 전체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애쓰고 힘쓰다가 그러다가 되는 일이 없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현실은 뭐냐? 돼지가 늪에 빠진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말씀 먹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구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내 무릎아 일어날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도 내 등을 비빌 곳은 아버지의 집 성전 교회가 있으니 교회에서 나는 내 등을 비빌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니 돼지우리에서 지업열매 말고 먹지 말고 돌아가자. 그러면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누가복음 1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죄를 지었사오니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슬퍼지는 거예요. 슬픔의 결과는 그 전에 원인이 있어요. 슬픔의 결과도 끝내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원인은 뭐냐? 죄였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꺼리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씻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침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했다가 혼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인생을 깨어 먹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그런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러지 않을 것이라 그래도 사실은 온 우주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생명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너무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공의롭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공기를 마셨고 산소를 마셨고 여러분들이 걸어오면서 따뜻한 햇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우리 코에 생명 기운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므로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 생명 기운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생 최고의 복은 본향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보혈의 길인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흘리신 피 힘으로 그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모셔드릴 때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높아집니다. 말씀을 쓰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우리도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암송이 되죠. 이 긴 문장도 암송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야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 불법의 영, 악령들은 불법이라는 것이 옛자에 아무리 이것들하고 오래 있어도 여러분 인생 자체는 자꾸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이루어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지옥의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에게 금은, 은은, 다이아몬드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레마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으로 고백한 입술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자꾸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령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곁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그 성격대로 모든 걸 다 하였지만 말씀이 레마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표적을 못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치킨보다 못하게 팔아먹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란 이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란 이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에요. 성결의 영이 흐르는 곳이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너희는 복이 되리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인생이 실망스럽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고 우선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죄의 미혹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거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TV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가끔 이러죠. 아주 묘한 녀석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묘한 녀석인 동물이 나와요. 어떤 녀석? 고양이.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다가 우물 같은 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 되는데, 시골에서 말이에요. 올라가서 자기 허리가 유연하고 동작이 유연하고 이러다가 꼭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우물이 깊으니까, 옛날 우물들은 돌로 쌓아 올렸죠. 그 생수 같은 우물 한 사발 하면 시름이 사라졌죠. 돌에 턱 걸려가지고 이제 바둥바둥한 거예요. 떨어지자니 물이고 올라가자니 미끌거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옹야옹하고 울어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나와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양이가 우물에 빠졌단소 이래가지고 할머니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답답한데 이장님 달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119 아저씨가 그때 기다란 막대기 집어넣으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시커먼 것이 머리 앞에 놓으면요 거절해요. 죽겠다고 또 야옹거립니다. 자기를 살리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119 아저씨가, 소방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채 같은 걸로 가지고 머리를 한 대 탁 때려버려. 그리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물에 퐁 빠져요. 그러면 죽는 둥 사는 둥 잠수했다가 올라갔다가 코로 물이 나왔다가 귀로 물이 나왔다가 이럴 때 나무 막대기를 앞에 집어넣으면 그거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옹거리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는 탕자 같은 인생이 되었던, 국가적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압니다. 그런 재앙이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물이 안 나오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가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견디다 한 끼 해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남고 이거 먹고 죽으리라 그러는데요. 기가 막힌 사연이 벌어집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앞집의 아줌마를 쳐다봐도 반갑지 않고, 뒷집의 아저씨를 쳐다봐도 반갑지 않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고 인생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방문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를 만나니 그의 인생은 다시 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전에 대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큰 실망 가운데 사르밧 가부도 있었을 것이고,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신부는 분명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주시는 재산 반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때도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아우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극복하신 분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것이에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늪속에서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 그렇지 않고 돼지우리에 있다가 돼지 눈총 받다가 비대해져서 죽어가는 인생.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몇 절까지 외워야 되죠? 3절까지 외워야 되죠. 그런데 3절까지 외웠냐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믿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1절만, 자, 로마서 8장 1절만 암송해 보세요. 시작. 보세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으로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제 과거가 어떻고 어제까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은 다 암송하시니 로마서 8장 14절 자막도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임하면 그 자체를 불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불법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힘들어서 사춘기가 오고 갱년기가 와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떠들지 않아야 되는데 거의 구구단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에게 맛있는 만찬을 베풀고 그걸 하늘의 식사 성찬으로 바꾸고 베드로의 발을 씻겼잖니? 너희는 그냥 너희 인생의 발만 씻으면 된다. 보혈로 너희 양심을 씻고 깨끗하게 그냥 예배드릴지어다. 마음 고개만 나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 너희 인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이 땅에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리라. 너희 인생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이러죠. 저는 두렵습니다. 인생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위하여서도 내 아들 예수가 이런 일을 하여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약속한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러면서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인생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두려워하면 가난해지고 거짓이 돼버립니다.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호적은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언제 확인하냐? 매번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왜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임하시는 영은 살아있는 영, 부활의 영인 것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매일 누리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역전시키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맡을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자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점점 가난해져요. 여러분, 악의 영은요, 흑암의 세력은, 어둠의 영은요, 제사의 영, 무속의 영, 토속의 영들은 여러분 속에 스며들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혼란하면 가난해집니다. 형벌이 따르죠. 두려움이 임해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요한일서 4장 18절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암송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두려워도 죽음보다 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은요, 예수 피의 사랑은 죽음을 극복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없게 된 구조가 된 거예요. 예수간도 두려움이 올라올 때, 자, 여러분 해결책을 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에서 가난과 형벌을 불러들이는 두려움의 생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이렇게 자꾸 외치세요. 두려움의 영아 예수 피로 명한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어떤 기쁜 소식이냐? 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진다는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고 시공간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부터 이런 걸 부여받았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준 3대 사람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징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자, 준비되셨죠? 자,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 미처 찾지 못한 분들은 화면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구원도 돈 없이 값 없이 공의롭게 평등하게 받았고 심판도 공의롭게 돈 없이 값 없이 평등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죠. 심판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서 탈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땅까지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부여해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자, 사람도 통과되었고 물질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예수 피로 도장 찍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돼야지 돈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네, 영원히 어두워진다고 표현하죠. 돈은 언제 쫓아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힘들을 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정성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해. 이것도 평등한 거예요.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 힘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졌던 거예요.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인생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구약 시대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너 회복되었다, 부흥되었다, 너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아도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게 임하지 않은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천번 만번 선포하고 마음다짐만 가지겠던 거예요. 그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마저도 효과가 있어요. 말씀은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막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게도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기도하면 아예 하나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았는데 나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게 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부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가 잘 되었고 강건해졌습니다. 자, 잘 안 믿어지면 오늘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믿음 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구하였을 때 너 인생이 실망스럽느냐? 너 마음 한번 들여다보자. 아버지 왜요? 내가 이미 말씀 통하여 얘기하지 않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아라. 나는 늘 너와 함께 했느니라. 너의 마음이 내가 거하는 성전 되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대한민국은 종교가 번성한 곳이라서 타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그러나 기준이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을 때 성령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그럴 때 너가 아플 때도 함께 하였고 기쁠 때도 함께 하였고 눈물 날 때도 함께 하였고 지금도 함께 하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답을 줍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죠.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힘을 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함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워지고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구조가 되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나로 진정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내가 되는 것이에요. 승리한 내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볼 때나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사실 많지 않아요. 교회란 어떻게 보면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독사 같아요. 살모사 같아요. 코브라 같아요. 그 차가움 속에 냉대받다가 교회로 왔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해주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피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갑니다. 그냥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봐.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어떤 일부터 하느냐? 마음부터 회복시켜요, 여러분. 마음부터 회복시켜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땅에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넘어져서 사람들의 천덕꾸러기요, 내 비굴함에 극치었던 인생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권인권 물권이 흘러넘쳐서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 구워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녔더니 예수 부활한 것을 믿기 위해서 그냥 몰입하였더니 이삭의 복을 받아 요셉 창고에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역전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여러분 얘기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걸 창조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둠의 영 불법의 아들에게 미혹받아갖고 사단에게 미혹받아갖고 다 잃어버렸잖느냐. 너희는 죄를 지었지만 옷 한 벌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가랑잎 옷도 제대로 못 벗는 벌거벗은 인생이 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슬퍼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너희는 죄를 지었지만 너희 때문에 짐승들이 구약에는 피를 흘렸고 이 시대는 예수 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인생이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창조할 때, 자,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그러면서 시편 20편 3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시편 20편 3절. 자, 이런 구절들은 꼭 암송하세요. 복된 구절이에요. 부욕해 하는 구절이에요. 성공케 하는 구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실망하지 마세요.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말아먹을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마귀야,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실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없어, 이럴 때. 그럴 때
요셉에게 나타나고, 욥에게 나타나고, 사르밧 가후에게 나타나고, 하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고,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고,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 잃어버렸다고 할 때 실망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이러십니다. 달리다 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달리다 쿰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너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녀, 물질 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넘어지고 자빠졌던 수가성의 여인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인생이 복되느니라. 실망스럽다고 입술로 부정한 걸 내뱉지 말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 아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가난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땅 끝까지 전하고 북녘 땅에 교회 세우며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 영혼이 잘되고 복되고 복된 인생 되어서 남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며 인생을 영광과 존귀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보혈론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하나님 아버지 때론 실망하고 아플 때마다 찾아오셔서 복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넘칠저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